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9절로 13절입니다. 요즘 반려견들이 우리 인간의 삶에 들어와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와 함께 유대감을 형성한다고 해서 강아지라고 말할 때 강아지 언어를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동물인지학 저널에 의하면 반려견에게 착하다 또는 산책가자 하면 반려견이 반응을 한다고 해요. 근데 반대로 평범한 말, 예를 들어서 나 어제 영화를 재밌게 봤어 이렇게 말을 하면 개가 반응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와 유대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개의 언어를 사용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때 저도 강아지를 집에서 키울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집 순이가 1, 2순위가 여아교준이었고 3순위가 아니어도 제가 5순위였습니다. 외국에서는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를 호적에 올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개가 아무리 사람에게 사랑받고 사람 취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개는 개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이 요한복음의 시작을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고 이 땅에 생명의 빛을 비추시는 참 빛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도 9절 10절에 보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을 기록한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절서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신성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피조물로는 우리 인간은 결코 예수님과 같을 수가 없음을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그분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동등함을 취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개가 사람이 될 수 없듯이 우리 역시 예수님과 동등한 신분이 될 수 없음을 요한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서 권세로 번역된 헬라어 엑수시아는 특권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누구든지 참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준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라 하면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런 혈통이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는 단지 형식적이거나 명목상의 자녀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죄의 용서와 구원, 영생을 통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상승하는 것은 개가 사람처럼 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친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하물며 육신의 아버지도 자기 자식에게 아버지로서 자식에게 사랑을 베푸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어찌 하시겠느냐라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 잘 나타나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느끼기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속에서는 여전히 아픔과 고통 그리고 눈물이 끊이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왠지 버린 것 같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우리의 착각일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향해 더 좋은 것으로의 귀결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지금까지 나 자신을 위해 살아왔던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꾸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못된 탕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서 외국에 나가 화랑방탕하게 살다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 먹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을 때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탕자가 동부밖에 이르렀을 때 매일 아들을 기다리던 아버지가 벗은 발로 그 아들을 영접해 줍니다. 이 탕자는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아들의 신분이 아니라 종의 신분으로 살기 위해서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탕자를 종으로 삼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혔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면서 아들임을 표시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까지 불러서 잔치까지 벌였습니다. 육신의 한 일을 위해서 아버지를 버렸던 탕자는 아버지를 위해서 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자기의 죄를 뉘우친 것이 다였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 탕자를 다시 아들로 삼았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 아버지는 탕자의 친아버지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가 친자식으로 회복시켜 주신 것은 다시 탕자로 살으라고 하는 의미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친자식답게 살아가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주어졌다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상승한 우리가 예전에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주 안에서 우리가 또 마음대로 살아나는 의미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제는 그 신분에 맞게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뜻에 합당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프랑스 속담에 보면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귀족이라면 귀족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귀족임에도 불구하고 특권만을 누린다면 시정작배만 못하다는 소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상승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삶을 살아야지 특권만을 누리는 삶이라면 시정작배와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주신 자녀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러기 위함이라면 오직 말씀 안에서만, 오직 말씀에 의해서만, 오직 말씀을 따라서만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허락하신 만큼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